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기업 분배 전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기업 분배의 대표자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동쪽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으므로 나머지 9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에게는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어졌고, 레위 지파 대신에 장자권을 가진 요셉에게 두 지파가 할당됩니다. 즉 레위 지파가 제외되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추가되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분배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당시 최고령이었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나이 40세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신을 정탐꾼으로 보냈고, 그는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자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말은 자기 마음과 함께 자기 마음이 향하는 대로의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확신하는 바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하였다라는 말은 온전히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확신 있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갈렙이 정복할 땅은 영원히 갈렙과 그의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고 약속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갈렙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45년의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45년 동안 생존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45년 전처럼 육신적으로 똑같이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80 중반의 노장이지만 자기는 아직도 칼을 들고 전쟁할 수 있는 충분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당당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산지라고 표현된 헤브론 땅은 이미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한 곳으로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샘이 많고 비옥하여 감남, 살구 등의 과수재배에 적합한데요, 특히 포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곳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로서 살았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대단히 장대한 거인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매우 견고해서 정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기 좋은 곳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건과 불리한 장벽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자신에게 주셨느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가나안의 아낙 자손이라도 정복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현실의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합니다.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갈렙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유산들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도 빛나는 믿음의 유산들이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그 뜻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채워진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따라서 잊지 않고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당대가 아니면 자녀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길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신앙의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진실한 믿음의 선배 혹은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증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